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33절 말씀입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라고 해서 이제 우리 그 다음 오늘 삼손 얘기를 해서 우리 삼손을 해야 되는데 삼손은 다음 주에 하게 되고요. 오늘은 우리가 기드온 두 번째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드온 두 번째.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좀 우리가 그런 마음이 드는 게 성경을 오늘 여기서 스토리 듣고 가시는 시간이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성경의 목적은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닫는 시간이 좀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기드온 하면 생각나는 게 뭡니까? 기드온 우리 지난주에 할 때 뭐예요? 기드온이 자격 있는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께 쓰임받을 만한 자격이 없었죠? 기드온이 잘한 건 뭐였어요? 잘 따지는 거였어요. 하나님 있는데 왜 이런 일이 있냐고. 근데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씁니다. 그래서 그 일을 이루는데 그래서 결국 기드온은 여호와 샬롬 자기가 있어야 될 자리를 찾았어요. 그 무릎 꿇는 자리를 찾았더니 진짜 자기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했던 샬롬 평안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그 두 번째 부르심을 받게 되는데 기드온이 이스라엘 사사로 있는데 이런 일이 일어나요. 그게 뭐냐면 사사기 7장 12절 말씀이에요. 보시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고 그들의 낙타의 수가 많아 해변에 모래가 많음 같은지라. 이게 뭐냐면 기드온이 이스라엘 사사로 있는데 지금 이스라엘을 무너뜨리겠다고 미디안과 아말렉 군인들이 둘러싸고 있는데 그 둘러싼 군인의 숫자가 어떻다는 거예요? 메뚜기 떼 같대요. 근데 메뚜기 떼가요. 메뚜기 떼라고 칭할 때 메뚜기 떼는 최소가 5천만 마리예요. 5천만 마리에서 1억 마리. 그러니까 이게 지금 5천만까지는 안 됐겠지. 군사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겠지만 엄청난 숫자였다는 거죠. 모래 숫자처럼 낙타가 많았다는 거죠. 지금 기드온이 사사로 있는데 하필 내가 사사로 있을 때 이런 일이 일어나요. 도저히 불가능해 보이는 전쟁을 해야 되는 상황에 놓이게 되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그럴 수 있어요. 하필 내가 이걸 하려고 그러는데 이 타이밍에 그럴 때가 있거든요. 내가 하필 영끌족인가 뭔가 그런 거 있죠. 영까지 끌어모아서 집을 샀어. 그때 하필 이 타이밍에 금리가 2배, 3배로 올라. 뭐 다른 사람도 편하게 다 영주권도 받고 다 했다는데 하필 내가 뭘 하려고 그러는 그 타이밍에 막 영주권도 안 되고 문제도 다 막혀. 네? 하필 이런 타이밍이 있어요. 우리 교회도 개척하고 나서 1년째 되기 전에 코로나가 생겼어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저한테 하필 왜 그 타이밍에 개척을 했냐고 그러더라고요. 내가 하고 싶어서 했나? 하나님의 타이밍인데. 2년 반을 그냥 계속 코로나로 있었죠. 근데 우리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필 내가 뭘 하면 이런 타이밍이 된다는 거 생각할 때가 있어요. 오늘 그런 마음이 있는 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절대 하나님이 그것이 하나님의 우연이 아니라 분명한 계획 속에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필 이 타이밍에는 넘어갈 수 있어야 돼. 그래서 오늘 엄청난 군대가 포위했습니다. 기드온이 하필 내가 사사로 있을 때 이 타이밍에 이런 일이 일어나요. 그래서 기드온도 군대를 모읍니다. 싸워야 되니까. 나팔을 불고 군대를 모았어요. 그랬더니 군대가 3만 2천 명 정도가 모였어요. 3만 2천 명이면은 꽤 많은 숫자 아니에요? 엄청난 숫자잖아요. 그 3만 2천 명이라는 숫자가 왔지만 그 상대편들은 어때요 지금? 메뚜기 떼 같고 모래처럼 많아요. 최소한 3만 2천 명의 10배는 됐을 거예요. 32만 명인데. 이들과 싸워야 되는데 3만 2천 명밖에 안 보였어. 그래서 어떻게 싸워야 되지? 라고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말해줍니다. 사사기 7장 2절 말씀 볼까요?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주님께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셨다. 네가 거느린 군대의 수가 너무 많다. 이대로는 내가 미디안 사람들을 내가 거느린 군대의 손에 넘겨주지 않겠다. 이스라엘 백성이 나를 제쳐놓고서
제가 힘이 세어서 이긴 줄 알고 스스로 자랑할까 염려된다. 하나님이 뭘 염려하고 있대요? 스스로 이긴 줄 알고 자랑할까 봐. 근데 그 전에 뭐라고 돼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나를 제쳐놓을 거. 여러분,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하필 왜 이 타이밍에라는 마음이 든다면 하나님이 이 마음을 좀 들으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너 이거 아니면 다 제쳐놓을 거잖아. 너 이거 아니면 스스로 자랑할 거잖아. 내가 너를 잘 알거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과정들을 두신다는 거예요. 지금 죽을 것 같이 답답하거나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너 나 제쳐놓고 있잖아 지금. 다시 한번 돌아볼래? 너 나 제쳐놓고 스스로 자랑하고 있잖아. 그래서 난 어쩔 수 없어. 날 제쳐놓지 말아야 돼. 네 인생 나 제쳐놓는 순간 비극이 시작되는 거야. 우리 지난주에 뭐 나눴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겐 비극이 없다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을 제쳐놓는 순간 비극이 시작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막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이 숫자로 안 된다. 32,000명 많은 숫자가 있는데 이 숫자도 안 된다는 거야. 그러면서 7장 3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 너는 이제라도 그들에게 말하여 두려워서 떨리는 사람은 누구든지 길르앗산을 떠나서 돌아가게 하여라. 기드온이 두려워서 떠는 자들에게 돌아가게 하니 그들 가운데 22,000명이 돌아가고 10,000명이 남았어요. 즉 32,000명에서 22,000명이 두렵다고 떠나갔어요. 그리고 10,000명 남았다는 거예요. 순간 기드온이 하나님의 이 명령을 따라, 하나님이 그럼 좋아요. 하나님을 제쳐놓지 않고 스스로 자랑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하셨으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해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했어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으면 좀 뭔가 다른 결과가 나와야 되잖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이 상황도 지금 어려운 상황인데 이 상황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했으니까 하나님이 뭔가 보여줘야 될 것 같은데 그대로 했더니 한 2,000명 정도 떠나갈 줄 알았는데 얼마가 떠나가요? 22,000명, 3분의 2가 다 떠나가 버리는 거예요. 뭐야 이거,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뭔가 다른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했더니 완전히 망하기 일보 직전이 된 거예요. 지금 22,000명이 떠나갔어요. 우리도 그렇죠.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뭔가 우리 나름대로의 기대가 있어요. 근데 그 기대가 무너질 때가 있어요. 아니, 제가 아는 분도 그래요. 하나님 말씀대로 해서 이 뭐 부동산 업자가 속여서 팔자 그러는 거, 속여서 팔려고 그랬으면 딱 사인만 하고 끝날 거였는데 자기가 기독교인의 양심상 그럴 수가 없어서 자기가 솔직하게 얘기한 거예요. 솔직하게 얘기했으면 그 사람이 이 솔직한 분이라고 해서 뭔가 다른 일이 일어날 줄 알았더니 바로 그냥 계약 파기하고 그리고 계약 안 되고 그리고 결국엔 카페도 제대로 못 넘기고 자기 권리금도 하나도 못 받고 그렇게 망했어요. 그럼 우리는 이제 이럴 때 딜레마에 오는 거죠. 하나님 말씀대로 했는데 결과가 이거야. 오늘 우리 안에도 그런 마음이 좀 드는 분들이 있을지도 몰라요. 하나님 말씀대로 했는데 저 같은 경우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다고 했을 때 하나님이 저에게 35살까지 결혼을 못하게 하시더라고요. 하나님 뜻대로 해서 되는 게 뭐야?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죠. 근데 오늘 기드온도 결국엔 그렇게 가요. 하나님 뜻대로 했는데 22,000명이 다 가버렸어. 그리고 나서 그 와중에 이제 10,000명 남았는데 그 10,000명 남은 거에다가 하나님이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7장 7절에서 주님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셨다. 물을 핥아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겠다. 미디안 사람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겠다. 나머지 군인은 모두 온 곳으로 돌려보내라. 7,700명을 보내고 300명 남겨두래요. 그래서 그 기드온의 그 보시면 누구가 300명 남은 거예요 지금. 어떤 사람을 300명 남기라 그런 거죠? 물 먹을 때 어떤 자세를 취했을 때.
이 사람들은 개처럼 핥아먹고 있고 이 사람들은 딱 무릎을 꿇고 물을 먹고 있어요. 누가 군인처럼 먹고 있어요? 어? 무릎 꿇고 뭔가 딱 사주 경계를 하면서 먹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자세 때문에 막 어떤 목사님들 이 자세에 의해서 300명이 뽑혔다 막 이런 해석하시는 분들 많은데 누가 더 군인같이 먹고 있는 거예요 지금? 고개 쳐박고 먹는 게 군인같이 먹는 거예요? 아니면 이게 지금 딱 경계하면서 먹는 게 군인같이 먹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지금 누구 남겨놓으래요? 얘네들 다 보내고 얘네들 300명 데리고 하래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이게? 왜 하나님 이렇게 하셨을까요? 얘네들과 얘네들을 어떻게 구별한 걸까요? 이게 더 군인 같아요? 아니잖아. 근데 왜 이 300명을 하나님이 택해서 그 일을 이뤘을까요? 네? 간절함. 물을 간절하게 먹고 있으니까. 많은 분들이 여러 가지 해석을 내놓지만 제가 볼 때는 심플해요. 하나님은 어디가 더 적냐예요. 적은 숫자를 선택한 거예요. 많은 숫자가 아니라 적은 숫자를 선택한 거예요. 성경은 명백하게 우리에게 이걸 알려줘요. 니네가 숫자를 자랑하는 순간 너희들은 분명히 나를 제쳐놓을 거야. 그리고 스스로 자랑할 거야. 그러니까 가장 적은 숫자를 선택한 거예요. 그냥 이 태도 때문에 선택한 게 아니라. 그래서 이 300명이 결국 그 일을 이뤄냅니다. 300명의 하나님, 이거 완전 망한 거 아니에요? 3만 명에서 300명이면 완전히 망한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때 그 선택을 하게 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러한 적은 숫자를 선택하게 하신 이유가 뭘까요? 한 가지예요. 하나님을 제쳐놓을 수 없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 공동체 안에 부르셨을 때 하나님이 그러한 목적으로 부르셨다는 사실을 오늘 다시 한번 상기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기드온의 300용사와 같은 이걸 제가 이번에 묵상하면서 하나님 이걸 왜 성경에 왜 넣어놨고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길 원하시는 겁니까? 라고 생각할 때 결국 하나님은 이 공동체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하실 일은 다른 게 아니에요. 즉 하나님은 이 기드온 300용사를 통해서 이 시대의 교회를 통해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찾고 계시는 교회의 목적. 그럼 작은 교회면 좋은 거고 큰 교회는 나쁜 거면 그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분명히 지금 이 시기에 찾고 있는 기드온 300용사와 같은 교회를 찾는데 그 교회는 작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찾는 교회들이 적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기드온의 용사와 같은 이 역사를 이루는 교회들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거기에 우리가 깨어서 하나님 우리 교회 공동체도 정신 차리게 해주십시오. 깨어 듣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이 기드온 300용사는 하나님이 적은 숫자를 택하시고 적은 숫자를 택해서 하나님을 절대 제쳐놓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만 드러낼 수. 우리 공동체도 마찬가지. 뭘 드러내겠어요 우리가? 하나님밖에. 그런 공동체를 찾으시는데 오늘 하나님이 이 교회에 하시는 말씀을 기드온 300용사를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3절 한번 보시면 하나님이 이 300용사를 선택하시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거라. 멸망으로 이끄는 문은 넓고 그 길이 널찍하여서 그리로 들어가는 사람이 많다. 자, 많이 들어가는 문이 있고 좁은 문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7장 14절에 함께 읽어볼까요? 생명으로 이끄는 문은 너무나도 좁고 그 길이 비좁아서 그것을 찾는 사람이 적다. 작은 교회고 적은 교회가 좋은 교회고 많은 교회가 문제가 있는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그 문제 이전에 핵심은 하나님이 사람을 자랑하지 못하게 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한 어떤 것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이 좁은 문이에요. 그래서 이 좁은 길로 들어가는 교회가 있고 넓은 길로 들어가는 교회가 있어요. 그럼 그 교회의 차이가 마태복음 7장에 그대로 나와요. 마태복음 7장 22절. 함께 읽어볼까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올 수 있는 교회는 선지자 노릇을 하고 뭔가 권위 있어 보이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는 거죠. 그럼 교회가 이런 거 없어야 돼요? 있어야지 교회. 우리 교회는 이게 없다는 게 문제잖아요 지금. 그래서 이게 왜 없어요? 이게 있어야지. 근데 이것만 있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교회에 와서 주여 주여 이거 해결해 주세요. 이거 해결해 주세요.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이 얘기는 하지 말라는 게 이거 해야지. 근데 이거만 있어. 관계가 이거밖에 없어. 그러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7장 23절에. 함께 읽어볼까요?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저 교회 가면 뭐가 폼이 나고 뭐 힘이 있으면 권능이 있으면 사람들 오겠죠. 근데 하나님이 거기에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해. 내가 밝히 말하노니 도무지 너희를 모르겠다. 왜요? 그것만 추구하면 그거 필요한데 교회는 다 그것도 필요해요. 그거밖에 없어. 저와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주일날 와서 이거 한번 앉아있는 이 시간이 전부면 이거랑 별 차이 없죠. 응?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가 너를 알지 못하겠다고 했던 이 알지 못하겠다는 이 기노스코라는 이 헬라어는 이런 뜻이야. 많은 아주 매우 다양한 것에서 함께하는 것을 말해요. 함께하여 알게 되고 느끼고 인식하는 거예요. 기노스코. 그래서 이 단어가 가장 많이 나온 단어가 나온 본문이 어디냐면 요한복음 10장 14절 보세요.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안대. 서로 알아요. 이게 기노스코예요. 아는데 부부가 서로를 알듯이 아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10장 15절 함께 읽어볼까요?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하나님과 관계가 있는데 기적도 행하고 권능도 행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다 할 수 있죠.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목숨을 걸 수 있는 사랑의 관계가 있었냐는 거예요. 이 관계의 릴레이션십이 없으면 모르겠다는 거야 내가. 도무지 너희가 누군지를.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귀신을 쫓아내고 병도 고쳐지고 선지자 역할도 하면 좋겠어요. 근데 거기에 이 사랑이 없다면 그건 울리는 꽹과리예요. 저는 우리가 이 공동체 안에서 그 사람이 어떠한 상황에 있든 환경에 있든 어떤 행동을 하든 하나님이 사랑할 수 있는 사람들을 만나게 하고 그 사랑으로 인하여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는 공동체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에 저와 여러분의 기도원의 300영사로 부름받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우리 여기 이 작은 인원부터 사랑해야지. 주님의 사랑으로. 응?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이 말씀에 좀 귀를 기울이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특별히. 하나님은 지금도 기도원의 300용사와 같은 교회를 찾으십니다. 그리고 우리 공동체도 그러한 목적으로 부름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보세요. 아까 기드온의 300용사 이 32,000명들한테 뭐라 그러면서
갈 사람은 가라 그러죠?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가라 그래요. 두려워하는 사람은. 오늘 우리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두려움이 있으면, 하나님이 그 두려움이 있으면 그 300용사로 하나님이 부를 때 우리가 걸러지게 되는 거예요. 금리 때문에 두렵고 스테이터스 때문에 두렵고 여러 가지 통장의 잔고 때문에 두렵고 우린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두려울 수 있죠. 근데 그런 상황들 때문에 우리가 두렵다고 생각하는 건 우리의 착각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의 두려움의 가장 근본적인 근거가 뭔 줄 아냐? 지금 무엇 때문에 두려워하느냐? 그 두려움의 근거에 이 사람이 나를 떠날 것 같고 이 사람과 내가 관계가 어려워질 것 같고 내 몸이 어려워질 것 같고 내 몸 건강 때문에 어려워질 것 같고 이런 것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 같은데 사실 그 두려움의 가장 근본적인 근거는 이거라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18절. 함께 읽어볼까요?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두려움의 근거를 우리는 이 상황, 저 상황, 저 문제, 이 문제, 통장의 잔고 때문이라고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온전한 사랑을 하나님과 릴레이션십을 안 맺고 있으니까 이 두려움이 늘 사로잡는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이 이 말씀을 들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목숨을 거는 존재가 바로 너야. 이 사랑에 대한 확신이 있으십니까? 하나도 없네. 이 사랑에 대한 확신이 있으세요? 아멘. 그럼 오늘 두려움이 떠나가야 돼요. 오늘 무엇 때문에 두려워하시는지. 괜히 집 사가지고 지금 힘들어요. 괜히 뭐 해가지고 힘들어요. 그것 때문에 힘든 게 아니라 근본적으로 내가 이 사랑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 그래요. 오늘 하나님은 기드온의 300용사와 같은 교회를 찾으시는데 그 첫 번째는 바로 뭐냐면 너 나에 대한 사랑을 온전히 믿어? 확신해? 그러면 내가 너 책임져 주는 것 믿어. 비극은 없어. 네 인생에. 이걸 믿으라는 거예요. 이걸 믿음으로 선포하고 다음 데이 나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이 기드온의 두려움을 이제 극복한 사람들, 온전한 사랑에 대한 확신을 가진 사람들에게 그 300명을 데리고 무슨 일을 하죠? 그 300명을 데리고 수십만 명을 물리치는 전쟁을 이루어요. 그 전쟁을 하는데 전쟁을 할 때 이렇게 해요. 사사기 7장 16절 말씀 보시죠. 300명을 세대로 나누어서 각 손에 나팔과 빈 항아리를 들고 항아리 안에는 횃불을 감추라 그래요. 항아리 안에 횃불을 감추고 한쪽 손에는 항아리하고 그 항아리 안에 횃불을 감춘 상태에서 들고 한 손에는 나팔을 들라는 거예요. 그리고서 움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7장 20절 21절 세대가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왼손에 횃불을 들고 오른손에 나팔을 들어 불며 외쳐 이르되 여호와 기드온의 칼이다 하고 각기 제자리에 서서 그 진영을 에워싸매 그 온 진영의 군사들이 뛰고 부르짖으며 도망하였는데 지금 이게 무슨 전술이에요? 전략이에요? 병법이에요? 이게 뭐예요? 한 손에 항아리 들고 깨트리고 한 손에 나팔 불었어. 그랬는데 이겼어. 이게 뭐예요? 내가 한 거야.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건데 왜 이 방법을 쓰셨느냐고요. 전 성령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하잖아요. 그럼 난 이 해석을 놓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이때 고린도후서를 우리가 새벽기도에 묵상하잖아요. 연결이 되는데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함께 읽어볼까요? 어두운데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의 하늘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의 횃불을 우리에게 마음에 주셨는데 우리를 뭐라 그래요?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함께 읽어볼까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 계속 말씀. 네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는 걸 보여줘야 돼.
그래서 적은 숫자를 택해. 근데 이 보배를 어디다 넣어놨대요? 질그릇인 우리에게. 그래서 항아리를 깨트려서 빛을 비췄다라는 게 무슨 의미예요? 그러면 질그릇을 깨트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질그릇을 깨트리니까 그리스도라는 영광의 빛이 우리를 통해 드러났다는 거예요. 그러자 어둠이 떠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 질그릇은 그럼 뭘까요? 이 질그릇은 우리의 자아죠. 우리의 아집이죠. 우리의 자존심이죠. 우리가 해보겠다라는 우리의 힘이죠. 이 질그릇을 깨트릴 때 그때서야 비로소 그리스도의 영광을 아는 빛이 드러나요. 오늘 하나님은 그런 공동체를 찾고 계시다는 거예요. 기드온의 300용사와 같이. 그리고 나팔을 불어요.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통해서도 이 일을 이루길 원해요. 우리가 이 몇 명 안 되는 사람이 모여서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오늘 분명히 하나님 얘기죠. 이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않음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계속 이 사건을 주시는데 우리는 여전히 계속 질그릇에 갇혀 있어요. 내 생각, 내 사고, 그 질그릇에까지. 그러니까 우리는 기드온의 300용사와 같은 증거를 못 보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우리 공동체에게 말씀하시고 네 질그릇을 깨봐. 그럼 빛이 비치는 걸 보여줄게. 근데 그 빛이 단순한 빛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광을 아는 빛이 이 세상을 이기는 빛임을 보여주는 거죠. 그 빛을 보는 거죠. 그리고 나팔은 뭘까요? 나팔은 묵상하면서 우리가 나팔을 분다. 좋은 의미가 아니죠. 우리가 한국 표현으로 나팔 부는 게 뭐예요? 떠드는 거잖아요. 막 자랑하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 나팔을 부는 것은 어떤 나팔을 부는 건가? 이 나팔을 이런 나팔을 부는 분을 한번 소개해드리고 오늘 말씀하실게요. 이분은 그 하버드 대학교 신경의학과 교수예요. 의사인데 신경의학과 교수인데 원래 듀크 대학에서 의대를 하고 마치고 하버드 대학에서 이제 가르치는 분인데 이분이 갑작스럽게 이제 한번 죽는 경험을 해요. 그리고 나서 다시 살아난 다음에 내가 본 그 책을 이분 알렉산더라는 이분인데 이분이 이제 뉴스에 나온 내용이에요. 뉴스하고 오프라 윈프리 쇼에 나온 내용을 잠깐 보고 이런 나팔을 불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이 나팔에 대한 도전인데요. 한번 보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Challenging his scientific world tonight. He says he has been to heaven, he can prove it, and he's returned with a message for us all. Nightline anchor Terry Moran tells us his story. At the Alexander home in Lynchburg, Virginia, Come, Lord Jesus, our guest. grace is different now. Eben Alexander's a Harvard neurosurgeon who nearly died 4 years ago when a ferocious E. coli meningitis infection attacked his brain and plunged him deep into a coma for a week. Brain scans showed that all the parts of his brain that give us consciousness, thought, and memory were not functioning. They should be a very rich network of them all through both sides, and yet we don't really see that because they're all filled with pus. Doctors gave him up for dead, but after a week, Eben Alexander awoke with, he says, a wondrous memory. Did you go to heaven? Yes. I was rescued by this beautiful spinning white light that had a melody, indescribably beautiful melody with it, that opened up into a bright valley. God was there, he says, as a vast presence of love. And Eben says there was a young woman who soared across heaven with him on a butterfly wing and who gave him a message to take back. The concepts came straight into my mind. You are loved. You are cherished. There's nothing you have to fear. There's nothing you can do wrong. And that woman, after he recovered, Eben saw a picture of his long-dead sister who he had never met. It was her. It was the most
profound experience I've ever had in this life. A lot of people are going to say, Doctor, it was a hallucination. I know this was not a hallucination. It really occurred, and I know it occurred outside of my brain. How has this affected your life here on Earth? I would think that you would make a lot of your old friends uncomfortable. They're polite. I think they put up with me. Yeah. But really, But you're a good guy to have at a dinner party right now. well, it's like saying I walked on the moon. You know, Yes. that's a good. That one's good at dinner Everybody conversation wants to too. talk to you. Yeah. Well, you know, it's really about the message, and the message is something that resonates with people. Has it affected your personal life? Has it affected how do your It's sons? affected everything. your And it's everything. been a beautiful gift for my sons, for my wife, my family. A beautiful gift in knowing God is real, knowing that prayer does work, and just knowing that our lives mean so much more. Did you come back and go to church now? Do you go to church? I go to church all the time, but again, this is not about one religion, because what I saw, there was just an infinitely loving God, and anything about a religion that separates, divides, you know, we're better than, you know, whatever, that sets up conflict is not part of that all-loving God. And this is all about our being here for each other and about loving each other and manifesting that beautiful, unconditional love of the Creator to each other in this world. And any part of a religion that divides us, that part is gone. So what do you most want us to know now? That each and every one of us is deeply loved, and all you have to do is go inside, have the belief, centering prayer, meditation, and going into that realm of quieting that little voice. Has it changed the way you live on earth? It's proof of heaven, but has it changed the way you live? It's changed everything. Okay. Everything about my life and my knowing of this beautiful reality that all of us can remember. And it's a beautiful thing to know. And that death is not an end of anything, it's a transition. So now you have no fear of death? Absolutely not. I know it's a transition, and it's an adventure. It has nothing to do with being the end of anything dramatic. Do you love differently? Do you love more fiercely? Yes, very much, because I'm much more aware of the connectedness between our souls, and it's not all just birth to death. It's much more meaningful and purposeful by realizing how our souls connect. That's the only thing that matters. Because we're all the connected. relationships. We're all because we connected all are in connected. that awareness space. Right. That space where everybody, that's when you can quiet the mind. 오늘 우리가 나누려고 했던 그 나팔은 뭐였냐면 이분이 천국을 갔다 오면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나서 이분의 인생이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냐면 하나님은 무한한 사랑으로 나를 참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한한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기다리고 계시며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무한하신 사랑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분은 더 이상 그 나팔을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신다고, 하나님께서 그러한 역사 가운데 이끄셨다고, 그 나팔을 불면서 이분이 하나님을 드러내니까 하나님께서 그분을 통해서 이제 새로운 일을 이루셨던 내용들이 그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 가지 나팔을 불 건 이거예요. 제가 한번 우리 성경이 지금 거의 없으실 텐데 성경을 한번 보시면 좋겠어요. 요한 1서 5장입니다. 요한 1서 5장 1절인데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 난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그리고 5장 4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받은 자들, 그 사랑을 아는 자들, 그리고 그 사랑을 전하는 자들은 세상을
이기게 되는 존재로 하나님이 붙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공동체가 딱 두 가지 횃불이에요. 하나님이 기드온의 300 용사에게 요구하셨던 건 딱 두 가지였어요. 진리의 횃불을 붙든 항아리를 깨고 진리의 횃불을 빛을 비추는 이 질그릇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하나님을 아는 영광의 빛을 비추는 거예요. 그러려면 질그릇을 깨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 말하고 나팔로 우리가 불 건 이거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뭐냐?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떠한 사랑으로 인도하시는지 나중에 그 영상은 제가 우리 전체 카톡장에 한번 보내드릴 테니까 보시면서 하나님 이런 일이 진짜 일어나는구나, 진짜 천국이 있고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역사하시는구나, 이걸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걸 경험한 사람은 나팔을 불지 않을 수 없어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나팔을 부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무한한 사랑으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반드시 당신을 건져 올리게 될 것입니다. 그 기드온의 300 용사와 같이 그러한 빛을 비추는 공동체를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이 적은 무리를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 그 일을 이루게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 그러한 통로로 우리가 살아가게 해주십시오.